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임재 가운데로 예배와 선교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할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할렐루야. 우리 간절한 고백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나의 두 손을 경배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
찬양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주 찬양.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지.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되신 주님,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할렐루야. 저적 앞에서 나왔잖아. 찬양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무게 주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해 할렐루야.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 있네. 죽음 이기신 왕이 사셨네. 우리 크신 주님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Sing a little lo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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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적 앞에서 나 외치네. Sing a little louder. 믿음으로 선포해. Sing a little louder. 찬양의 무기 주셨네. Sing a little louder.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하셨네. Sing a little louder.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시다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영광 중에 임하시는 크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더 큰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선한 건 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 보게 되리 빛 대신 하나님 어둠은 사라지네 소망의 하나님 나의 죄 덮으셨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때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도 기쁨의 하나님 노래하리 유인내 생명의 하나님 사망 권세 이겼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말로 다 표현 못해 나의 주 하나님 만물이 선포하네 이 땅의 하나님 주 안에 나 완전해 당신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리 할렐루야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요.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만하리라.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나 찬양해. 예수 예수 아침이 밝아올 때 주의 사랑 찬양해.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저녁이 다가올 때 주의 은혜 감사해. 좋으신 나의 주. 아침이 밝아올 때 주의 사랑 찬양해.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저녁이 다가올 때 주의 은혜 감사해. 좋으신 나의 주. 세월 변해도 주의 사랑 영원해.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나의 모든 사 주의 손길 느끼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함께 고백합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 주의 사랑 찬양해.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저녁이 다가올 때 주의 은혜 감사해. 좋으신 나의 주. 아침이 밝아올 때 주의 사랑 찬양해.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 저녁이 다가올 때 주의 은혜 감사해. 좋으신 나의 주. 세월 변해도 주의 사랑 영원해.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나의 모든 삶 주의 손길 느끼네. 언제나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월 변해도 주의 사랑 영원해.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나의 모든 삶 주의 손길 느끼네. 언제나 신실하신 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송축해.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송축해. 홀로 높고 거룩한 존귀한 이름 영원히 찬양해. 모든 찬송과 존귀 영광과 능력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고 거룩한 존귀한 이름 영원히 찬양해. 모든 찬송과 존귀 영광과 능력
주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우리 전심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립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소주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송축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을 향한 거룩한 외침이 있는 예배로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이름 앞에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만을 송축하는 거룩한 세대로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 임재 가운데로 선교의 열정 가운데로 나아가는 회복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감사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거룩한 예배자들의 외침 가운데 불같은 주의 성령으로 거룩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주의 임재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한 거룩한 외침을 가지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주의 성령으로 바람과 같은 주의 성령으로 우리 내면의 모든 공고함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부흥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성전 가득 모인 예배자들에게도 하나님 흩어져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랜선 예배자들 가운데도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놀라운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우리 주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선교 컨퍼런스에서 또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으로 섬기게 된 희주일의 김동욱, 강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나눌 곡은 삶으로라는 곡인데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와 또 선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같아요. 그죠?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노래하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하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가는 것보다 것만큼의 더 귀한
그 실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의 실천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삶으로라는 찬양 고백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은 여러분들 함께 우리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또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명예 우리 모두 내려놓읍시다.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볼까요?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 나의 나는 것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시는 주님께 우리 힘찬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히즈윌 귀한 두 분에게 큰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귀한 집회 카운트다운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 가장 영광을 받으소서. 이 밤에 주님만 임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귀한 청년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 정말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너무나 오고 싶었지만 그러나 또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는 또 귀한 지체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집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데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귀한 청년, 또 대학생들, 또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가득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 있는 처소처소마다 강하게 놀랍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이요,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청년들 되게 많은데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네, 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모든 곳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축복의 자리에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5일 동안 저녁마다 진행되는 이 귀한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이 땅의 예배 회복의 역사가, 그리고 선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성령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이 한 주간은 거룩한 성회 주간입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하나님 붙잡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의 노래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귀한 강사님, 오늘 이 첫 집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천교회 목사님이시면서 수원중앙기독학교 교목으로 섬기고 계신 김요셉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임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축복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America's Got Talent나 무슨 큰 쇼에 나온 느낌 같은 저 간 떨어질 뻔했어요. 제 얼굴을 보고 그런 말 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토종 한국 사람입니다.
요즘은 저같이 좀 이국적으로 생긴 분들이 한국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외국 분들이 한국말 잘하는 분들이 많이 없던 시절의 한국서, 지금 나이를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참 거의 50년 전에 태어난 건 그거보다 더 먼저 태어났지만 이제 한 50년 전부터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고 라는 걸로 되게 많이 덕도 보고 또 사실은 손해도 좀 본 적도 있죠. 그러니까 너는 눈에 튀니까 뭐 나쁜 짓을 못 해요. 어렸을 때 설이라는 걸 해봤어요. 설이, 우리 동네는 과수원이 많아서. 근데 그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가는데 다 이렇게 밤송이 같은 머리, 빡빡 깎은 머리를 하고 여름에 참외밭에 들어가서 참외 몇 개를 이렇게, 설이라는 말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설이를 하면 훔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수원치기가 자다 말고 부시럭부시럭 소리를 듣고 깨서 이렇게 애들을 보는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저만 노란 머리에 약간 이국적으로 생긴 아이 한 명이 있으니까 그분이 애들 잡으러 안 가고 그냥 우리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저의 얼굴 때문에 기쁨도 있고 또 슬픔도 있는데, 저는 사실 아버지가 한국 분이고 어머니가 미국 분이라 제가 이렇게 잘생기게 된 거 참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설교 해야 되는데 가슴이 막 뛰었어요. 설교하기 전에. 저는 처음 뵀는데 직접 라이브로는 우리 히스윌 특별히 마지막 불러주셨던 그 찬양이요, 수년 전에 유튜브에서 삶으로라는 찬양을 발견하고는 저에게 가장 저의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 찬양을 많이 부르거든요. 특별히 막 설교 끝마치면 결단 찬양을 결정할 때 저는 주로 이 삶으로, 그래서 아까 설교 올라와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사인 받으러 가려고, 근데 어디 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도 감회가 좀 새로웠는데, 이 카운트다운 집회는 4년 만에 열리는 집회라고 알고 있고, 이곳을 처음 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은 우리 믿음의 선조가 되신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고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종종 우리 큰 이런 축제 때, 사역 축제 때 가끔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2000년도 초반에서 중반 정도, 그때 정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수원에, 그리고 저희 학교 중앙기독학교에 여러 번 방문을 하셨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하 목사님의 특별한 마음이 계셨는데, 저희 학교를 보시고 저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독교 교육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저를 다구치시는지, 이거 책 써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책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앉아서 그러니까 설교는 10시간도 하겠는데 앉아서 글은 제가 10분도 못 쓰고 그냥 이 글 쓰는 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그것도 제가 반은 한국이고 반은 미국이니까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특별히 글 쓰는 거는 진짜 정말 힘들거든요. 난 놓고 기억자도 잘 모르는데 책을 꼭 쓰라고 그러셔서 제 마음속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학교와 아이들과 함께 했던 생활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어요. 그런데 등 떠다 밀려서 책을 썼는데, 책 제목도 뭐 출판도 물론 드란노에서 해주셨지만 책 제목도 제가 뭘 할지 몰라서, 하루는 또 목사님이 오셨길래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책 제목도 못 결정하겠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데, 제가 한국말, 영어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Faith, 믿음은 is caught, 잡히는 것이지 not taught. 발음 괜찮나요?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해라 하고 의도적으로 학교에서나 집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깨 넘어 잡히는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하 목사님이 멋진 제목을 지어주셨어요. 책 제목이 삶으로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 삶 안에서는, 제 사역 안에서는 항상 저는 이것이 삶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사실 그것이 제일 잘 담아냈는데, 저는 책 제목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글 써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우리 찬양하셨던 이 삶으로의 찬양이 4년 만에 열리는 이 카운트다운 집회에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삶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삶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아니고요, 생각으로가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자라나면서 신경 썼던 부분은 영어로는 acceptance, 누군가 나를 받아줄까 하는 항상 그 촉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좀 이질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근데 여기 오면서도 그와 같은 똑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꾸 나이 얘기하는데 나이도 많지, 온누리 출신도 아니지. 그런데 제가 오늘 진짜 마음이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첫째 날 집회에 강사를 하라고 어떤 분이 저를 그렇게 했는지 나 김승수 목사님한테 되게 지금 원망이 많은데, 첫째 날 하는 것도 어려운데, 젊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주제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 차라리 부흥, 무슨 선교, 헌신, 뭐 이런 메시지, 거룩, 내일 저녁에, 차라리 저더러 내일 저녁 하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임재? 여러분들 임재가 뭔지 아세요? 이걸 어떻게 설교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임재라는 단어가, 물론 임재라는 노래는 있는데 오늘 찬양팀이 그 노래 또 안 불렀대요.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두 번째 노래가 임재인데, 근데요, 제가 이 임재라는 단어가요, 찬양으로는 불려지긴 했지만 우리들 안에 사실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임재라는 단어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이 은혜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함께 동역하던 허연 목사님이, 우리 원천교회는, 제가 섬기는 교회는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재밌게 글로 썼어요. 제가 한번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실명이 아니고 진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명을 씁니다. 초신도 씨가 출석하는 교회는 기독교 재단의 초등학교와 함께 시작된 교회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아내 손에 이끌려 그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끼 같은 딸 은혜를 내년에 기독학교에 입학시키려면 그 교회에 출석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해야 한다는 아내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딸 이름 은혜는 어릴 적 교회 다녔던 아내 안신자 씨가 지은 것입니다. 아주 어렵게 그야말로 은혜로 결혼 10년 만에 얻은 무남 동료이거든요. 누구로부터 받은 은혜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삼신 할머니 때문인지, 부처님 측은 지심 때문인지, 아니면 신통한 무당 굿 때문인지, 어쩌면 명의로 알려진 한의사의 약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초씨 부부에 대해 무언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로부터 온 선물이 아닐까 하는 막연하고 본능적인 느낌만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우리 초신도 씨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골칫덩어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글쎄, 예배 시간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소그룹 식구들도 입에서 툭 하면 은혜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결처 보온 등 은혜란 말은 분명히 명사로만 사용되는 것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초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어에 능통한 국문과 출신 고등학교 국어 교사입니다. 국문법, 한자 성어, 현대시, 현대소설 등 뭐든지 묻기만 하면 즉시로 답이 턱턱 나오는 초 씨였습니다. 처음에는 딸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놈의 은혜라는 말이 초 씨로서는 난공불락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법과 어미 활용을 가진 그들만의 언어였습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자기 딸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허다한 은혜들이 버젓이 교회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최은혜, 박은혜, 김은혜, 거기다 영어 선생님들 중에 그레이스 초이, 그레이스 공. 아니 무슨 놈의 얼어 죽을 은혜가 그렇게 많단 말인가. 어떻게 지은 딸 이름인데 이렇게 흔하게 빠진 이름으로 전락할 수 있단 말인가. 초 씨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용례들을 한번 보세요. 은혜스럽게, 은혜스럽지 못하게, 은혜되게, 은혜 안 되게, 은혜 충만한, 은혜 떨어지는 등 국문학적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미들을 마구 갖다 붙여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은혜 고돌이라는 대명사도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하루는 목사님 한 분을 찾아가서 도대체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냥 은혜되는 대로 생각하세요. 그 대답을 듣고 초 씨의 머리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은혜되는 대로 뭘 말합니까? 라고 되묻고 싶었지만 자꾸 귀찮게 하면 나중에 입학관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초신도 씨가 결정적으로 은혜라는 말에 정이 떨어진 이유는 몇 달 전에 교인 협의회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처음 교인 협의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초 씨는 교회에서도 이런 회의를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만 듣는 줄 알았더니 초 씨의 직장같이 예산도 보고하고 사업계획도 발표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초 씨라 지루한 시간이었지만 그런대로 몰려오는 졸음을 잘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회의 중에 어떤 분이 이 일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초 씨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의견을 가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옆에 앉아있던 신앙심 깊어 보이는 한 사람이 에이 은혜 떨어지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을 초 씨가 듣게 되었습니다. 지루함을 달래려고 뭔가 재미있는 것을 찾고 있던 초 씨에게는 은혜가 떨어진다는 전혀 상황과 결합되지 않는 표현은 끊임없는 생각의 연결고리를 제공했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도 은혜란 말이 사용된단 말입니까? 초 씨는 깊은 생각 속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불현듯 과거 자신의 고향에서 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야 날씨도 거시기한데 거시기나 먹으러 가지. 아버지 요즘은 외국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거시기 먹는 거 가지고 좀 거시기하다고 하던디. 아따 지들은 더 거시기한 것도 먹다면서. 거시기하긴 뭐가 거시기여. 자자자 거시기 빨리 준비하고 가자고. 저기 거시기도 같이 가자고 혀. 고향에선 정말 거시기 하나면 다 통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님도 누님도 동생들도 친구들도 정말 거시기 하나면 서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초 씨는 혹시 은혜라는 말이 거시기와 일목상통한 기독교적 버전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말에 은혜를 집어넣는다면 기독교적으로 유창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깊은 생각에 눈을 잠시 감은 것 같았는데 요란한 소리에 눈을 떠보니 의자들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새 잠이 들었습니다. 얼른 일어나 자신의 의자를 카트에 올려놓은 초 씨는 아직 덜 깬 잠을 쫓느라 머리를 흔들면서 예배당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의 내민 손을 보고 반사적으로 손을 잡고 악수를 하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 보면 다른 분들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도 언젠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했던 초 씨였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려고 시도했지만 쑥스럽고 그냥 손만 잡고 지나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은혜 받았다고 말씀드릴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잠이 덜 깨서 그랬는지 마음에 용기가 생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눈을 존경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거시기했습니다.
너무 거시기 생각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 순간 목사님의 당황한 표정을 초 씨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초 씨는 그날 설교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초 씨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이놈의 원수 같은 은혜의 정체를 내가 꼭 밝히리라. 저들만이 알고 있는 어떤 비밀이 숨겨진 단어 은혜, 거시기처럼 그냥 은혜라고 하면 다 통하는 것 같은데 몇 달이 지난 오늘 아직도 초신도 씨는 은혜의 참 의미를 찾아 교인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임재가 그런 단어는 아닐까요? 은혜처럼 말입니다. 많이 쓰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서, 아니 우리의 삶 안에서 임재를 제대로 체험하셨습니까? 감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도 될까요? 제가 마이크를 하나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정말 알고 싶거든요. 거시기, 아니 임재가 뭔지를. 그래서 혹시 좀 용감하게 저에게 임재가 뭔지를 정의로 말씀해 줄 수 있는 용감한 분을 그냥 찾아가세요. 그래서 마이크를 그냥 아무나 보시고 눈을 내리까시는 분에게 마이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주세요. 그냥 아무나 지금 보셔서 은혜스럽게 생긴 분 한 분에게 마이크를 그냥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세요. 빨리 가셔서. 그래서 저에게 임재가 뭔지를 좀 정의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 What is 임재? 저한테 알려주세요. 손 들지 말고 그냥 가라니까요. 그냥 가시면 돼요. 아무나. 거룩하게 생긴 사람 한 사람 딱 받으시면 임재를 정의 내려주시면 됩니다. 또 멀리도 가신다. 그래 혼자 앉아 계신 까만 옷 입은 그분에게 임재란, 나에게 임재란, 임재란 거시기 말고요. 진짜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를 느끼는 거. 느끼는 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남자 한 분만 찾아주세요. 남자 한 분. 남자가 가지고 생각하는 임재는 뭘까? 임자 말고 임재. 아재 같죠? 임재. 어떤 남자분 한 분. 머리가 저랑 닮으셨어요. 저는 하얘졌지만. 혹시 네. Are you from America? 아니죠? No. 오케이. 임재는 지금 제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임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네, 경험해 본 적 있습니다. 네. 혹시 너무 프라이버시가 아니라면 그냥 혼자 경험하셨어요? 아니면 어디에? 기도회에서 하나님한테 안겨본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칭찬 박수 보내야 되는데 칭찬 박수 이렇게 합니다. 짝짝 짜자자 칭찬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칭찬. 와 제가 감동했어. 왜 감동했냐면 바로 정답을 바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6장 말씀이었는데 다니엘 스토리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1장부터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 3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합니다. 딱 3명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의 법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무시무시한 법이 통과됐는데 3명은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은 이 스토리 안에서 결박으로 묶고 풀무불을 7배 뜨겁게 만들어 놓은 그곳에 던져진 그 3명의 상황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3장 25절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놀라운,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이 절하지 않은 세 친구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에게 일어납니다. 불문불에서 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책 안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또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올 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목사님들과 다니엘을 함께 우리는 설교를 합니다. 여러 명이 같이 여러 예배들을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저는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젊은이들이 믿음 생활을 바벨론 같은 포로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어떻게 삶으로 믿음을 영위해 나갈까라는 고민 속에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보니까, 죄송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게 이게 뭐를 눌러야 이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걸 임재라고 하나요? 다니엘이 6장에 가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6장에 또 법이 바뀌죠. 정말 다니엘을 함정에 넣으려고 하는, 질투하는 다른 신하들 때문에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의 신앙에 대해서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고 30일 동안은 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라는 이 법이 다리오 왕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된다는 그 신하들의 괴략을 통해서, 모함을 통해서 나라의 법을 바꾸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왕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왕의 마음을, 자기가 속았다는 걸 뒤늦게 알고 왕이 밤새 잠을 자지 못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굴을 돌로 막았을 때에 왕은 잠을 자지 못하고,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다니엘은 정말 잘 잤어요. 푹신푹신한 사자 침대 위에서. 그래서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사옵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전 앞에 절하지 않은 세 친구들과 똑같이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사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한 챕터 한 챕터를 설교하면서 전체를 다 보면 그 안에 임재에 대한 다른 생각을, 더 깊숙한 통찰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귀한 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체험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낌으로 확 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집회에 와서 뭔가 뜨거운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자체가 임재라고요. 근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니까
이 임재가 일어난 것은 사자굴이 아니었습니다.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전에 이미 임재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미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니엘은 골방에서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 presence는 자기 삶 안에 용해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기도하면은 안 되는 상황,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못하게 만들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형성했고요. 하루에 3번씩,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데일리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불구하고 감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4번째 존재, 저는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4번째 존재와 함께 풀무불에서 타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느냐? 이미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의 경험을 했던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였느니라.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풀무불에 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사자굴에서 사자에게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기도문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신비하고 황홀하고 영화 장면같이 우리에게 뭔가 체험적으로 잊어버릴 수 없도록 만드는 한 사건을 통해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요, 진짜 임재는 기적보다 기도로 실현된다고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벌써 150년 전 살았던 P.T. 포사이트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쓴 책에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영어로 썼기 때문에 먼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It is true to say that we live the Christian life in order to pray rather than that we pray in order to live the Christian life. 살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보다 기도하기 위해 산다는 것이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의 정석이다. 제가 번역한 거예요. 사실 고백할게요. 저는 주로 살고 싶어서 기도한 적이 더 많습니다. 제 안에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의 문턱에 갔을 때 기도합니다. 학교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학교를 오픈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깊은 갈등, 관계의 어려움들이 생길 때 저는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마음속에 무릎 꿇은 적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pray in order to live.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목사였습니다. 사실 이게 방송 나가나요? 또 혹시 우리 교인들이 들을까봐 더 솔직하게 고백하면 기도 정말 안 하는 목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은 압니다. 엄마는 기도하는데 아빠는 기도 안 한다. 왜 그러냐면 사실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새벽 기도 안 나가면 신앙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청개구리 마음이 생겨서 그런지 저는 새벽 기도 가야만 기도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는 하도 새벽 기도에 대해서 너무 강박을 주셔가지고요, 압력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꿈을 꿨거든요. 나 개척하면 새벽 기도 없는 교회 하고 싶어. 그래서 원천 침례교회를 95년도에 개척하게 됐는데 정말 새벽 기도 없는 교회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좋았어요. 편하더라고요. 개척교회니까 내가 다 가서 했어야 되는데 새벽 기도 없으니까 너무 좋은데, 아버지는 다 못마땅해 하셨죠. 왜냐하면 아버님 그때는 아직 목회하시고 있었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근데 저는 새벽마다 같이 살았거든요. 모시고 살았는데 새벽마다 아버님은 막 새벽 기도 가시고 뭐 특세도 가시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아침에 이제 늦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가니까 너무 목회가 쉬운 거예요. 근데요, 그 삶으로라는 책에 하 목사님께서 등 따닥을 밀어서 쓰게 된 그 삶으로라는 책에 다른 건 아닌데 이 대목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살기 위해 기도했던 저에게 기도하기 위해 살라고 삶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아니 죽음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저희 학교 선생님이 한 분이 계세요. 최형석 형제님이에요. 지금은 33살의 나이로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저희 학교에 선생님들이 한 40-50명 있었을 때 우리 최형석 선생님은 대구교대 출신이시고요, 학교에 오셔서 대학교 때 예수를 만나신 이 선생님은 CCC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는데, 대학교 때 예수를 만나시고 우리 학교에 오셔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날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좀 기도 좀 덜하고 수업 좀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애들 데리고 기도만 많이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알바니아의 선교사로, MK 선교사로 자원하셔서 나가셨습니다. 2001년도에 가셔서 2004년도에 돌아오셨습니다. 4년 말에 돌아오셨는데 2005년 초부터 저희 학교에 복직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최영석 선생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제 머리가 많이 아픈데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수원에 있는 작은 병원에 갔더니 서울로 가서 큰 병원 가라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직업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는 해줬어요. 연세대학병원에서 뇌종양 말기 선고를 받으셨어요. 알바니아에서 그 환경이 그래서 그랬는지 왜 그런지 잘 모르는데 33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에게 기도받은 지 6개월 만에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암이 계속 진전이 되면서 제 안에 많은 영적인 소용돌이가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가장 헌신 많이 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 큰딸이 선생님 담임을 만났는데 집에서 고치지 못하는 편식 버릇을 그 선생님은 한 달 만에 고쳐주셨어요. 한두 달 만에 완전히 고쳐주시는 아주 놀라운 능력자 선생님이었어요. 그게 기도의 능력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학부모님과 특별히 학교의 아이들이 최영석 선생님 위해서,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이 좀 기도에 대해서 그때 도전을 주셨던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그리고 우리 학교에 Deep Prayer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DEAP, Drop Everything and Pray. 하루에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학교의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찬송을 틀면 우리 중앙기도학교 전교생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최영석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암은 낫지 않았습니다. 더 악화됐습니다. 빨리빨리. 선생님은 처음에는 눈을 거의 못 드시고 되고 음식을 못 드시게 되고 마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다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휠체어로 거동하다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의자나 침대에 누워서 손가락으로만 선생님이 메시지를 정하고 그 아내 되신 엄유신 선생님이 통역을 하셨어요. 손가락 하나밖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안에 너무 갈급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저는 아직도 선생님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희가 학교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안에 조그만 이렇게 관사처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살 수 있는 또 공간도 있어서 최 선생님이 마지막을 거기서 보내셨거든요. 마지막 한 3개월을 저희 집 바로 같이 붙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선생님 찾아가서 시편 한 편을 읽고 기도해 준다고 갔는데요, 제가 선생님 기도해 준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저를 기도해 주셨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정도에 최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제가 선생님하고 학생들한테 말씀 좀 전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체육관에 다 모아놓고 선생님들과 함께 말이 어눌하신 최영석 선생님이 짧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유언 중에 한 문장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중앙기독학교는 기독학교가 되려면 기도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수원중앙기도학교에 오시면 학교 중앙에 기도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형석 선생님 기념하고 기억하는 기도비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9월 첫째 주 수요일이 매년마다 중앙기도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학교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최영석 선생님의 죽음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교훈을 저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사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알의 미랄 같은 우리 최영석 선생님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시고 제 삶에 보내주셔서 최영석 선생님 돌아가시고 원천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 삶의 변화는 새벽 기도가 생긴 것보다 더 큰 변화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삶에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란 것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저와 저희 학교 안에 강력하게 일어난,
물론 여러 케이스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를 찾습니다. 하자몸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teachable moment라고 하는 교육학의 용어를 바꿉니다. prayable moment입니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싸우면 그 아이들을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하는 것. 기도가 저희 학교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신앙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제자들이 나올 때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시간도 지금 언제 끝마쳐야 되는지 모르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하나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그 단어를 유심히 보셨으면, 슬라이드를 보셨으면 제가 합심이라는 단어를 파랗게 표시했습니다. 헬라 말로는 심포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단어죠? 심포니입니다. 기도는 심포니입니다. 솔로곡이 아니라고요. 독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닮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뭐라고 말하죠? 임재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뭐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I'm gonna be there.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들 중에 있을 거라고요. 마음을 합하여서 심포니 오케스트라처럼 맞춰서 기도할 때요. 저는요, 한국교회의 독특한 기도 방식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 미국 교회들이 통성 기도를 하려고 막 가리키고 있어서 가끔가다 미국 교회에서 그걸 좀 강의해 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독특한 심볼 같은 기도가 통성 기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통성 기도만, 또는 통성 기도로만 다이어트가 된 우리들의 영성 안에 성경적인 하나님의 깊고 심오하신 기도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했는가 하는 반문은 생깁니다. 저는 통성 기도와 합심 기도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다른 기도의 형태예요. 물론 통성 기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받으시니까요, 기뻐하시는 깊은 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여러 사람이 같이 하고 있지만 나 혼자 독백하고 있는, 많은 경우에는 카타르시스 하고 있는 영성이 통성 기도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 같은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임재는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그 기도하는 공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갈 다음 세대 주체가 되시는 여러분들과 이 카운트다운 사역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정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형태가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는 의미 있는 합심 기도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꿀지요. 개인적으로 하나만 더 간증하고 여러분들에게 합심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잘 안 하는 목사라는 것은 이미 고백을 해서 여러분들 다시 고백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가정, 제 개인적인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저에게 어떤 집회나 어떤 영적인 경험보다도 가장 큰 제 삶의, 지금 삶의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2019년 4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나기 거의 1년 전에 안식년을 받아서 몇 개월 동안 저희 아내와 저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결혼 30주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내는 남편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그 마음을 알면서도 제 아내의 기도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기도하는 건 약간 직업병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다 기도해야 되고 식사 때 보면 장로님들이 다 식사하면 저더러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회사에 가면 술 상물이 있듯이 제가 기도 상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함께 기도하려고 하니까 자꾸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2년 전에 처음으로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마다 둘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기도하고 제가 그 기도를 따라하고, 때로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아내가 그 기도를 따라하고. 잘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아빠가 달라졌다고. 근데 저의 영성의 가장 큰 파워는 함께 부부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이 제일 많이 변한다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가족 전부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 한 명 한 명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지를 찾으시고 그 동지들과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삶 안에서 임재를 체험하지 않을까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합심 기도의 한 가지 모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할까 말까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 속에서 이게 가능할지 몰라서요. 함께 꼭 해보고 싶은데요.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명씩, 2명씩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그냥 그대로 돌아서거나 그러지 않으신 채로 가까이 소리가 들을 수 있는 분들끼리 2분씩, 3분씩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짧은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첫 번째 한 분이 먼저 기도 제목 나누거나 눈을 뜨고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지금 가장 주님께 간구하고 싶은 짧은 것 한 가지를 제가 저기다 썼죠. 주님, 망가진 생활 패턴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옆에 있는 분 2분이 들을 겁니다. 듣고 두 번째 사람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합니다. 주님, 형제님의 몸과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룩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 분이 첫 번째 기도한 1번 기도를 주님,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짧게 중보해 주는 겁니다. 1번을 위해서 2번과 3번이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2번이 바로 이어서 자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3번과 1번이 또 그 기도를 같이 받아서 짧게 기도해 줍니다. 1분 30초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3번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 훈련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6분 내지 5분 내지 6분 안에 3분이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수십 번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영적으로 나 혼자 독백하듯이
그렇게 기도해 왔다면 사실 기도는 공동체성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로 하나님이 그동안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색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의 깊숙한 것을 형제 자매에게 나눌 수 있을까? 오늘도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공동체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11개 공동체에서 왔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로 성령님이 묶어주는 줄로 묶어주는 공동체이거든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자기 주변에 특별히 가급적이면 형제님끼리 하면 좋겠는데 귀에 소리가 들릴 수 있을 거리에 있는 세 분끼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고요. 앞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 그러니까 세 분 중에 앞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1번이 되시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시면서 2번, 3번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 S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short, 짧게 기도하고, simple, 간결하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short, simple and specific.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올 거고요. 아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혹시 세 분이 안 되면 두 분끼리 하셔도 좋습니다. 1번과 2번이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귀에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함께 들을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동역자들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한 몸이 되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들을 아버지 함께 기도함으로 이겨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인의 강군 역사님이 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입체적인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더욱 알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합심하여 주님 함께 소리를 내어 통성을 좀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필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너무나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한 것과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나누며 기도할 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자신을 위해 내 눈물을 흘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두세 사람을 얻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줄 자들을 찾지 못하는 자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픔을 나눌 수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허탈한데 동도를 타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세대 가운데 어둠 가운데 눈물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낮아짐을 겸손함으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모든 삶의 자리가, 모든 고통의 자리가 주님을 향한 찬양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청년들을 합심하여 주님께 우리 주여 한번 심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못한 채 문제 속에 헤매고 있는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모든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밝혀주셔서 길을 내어주시옵소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허무한데 정도를 하지 아니하고 허탈한데 빠져있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나라 모든 세대들 수 있도록, 모든 젊은이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한계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레이자였어.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알므로 주님 앞에 찬양의 자리로 나오는데 모든 삶의 자리, 절망의 자리 가운데 일갈 수 없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찬양함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세대가 아버지 이때 청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누가 함께 울고 웃으며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주님 나라의 하나님이시고, 과연 주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통하여 경험하여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인생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 아파하는 자들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모든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그 두세 사람을 너무나 주님이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을 알고 함께 그 아픔 안에 마주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어려움 가운데 마음을 모으기 위하여 힘쓰는 이 젊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앞당기는 거룩한 세대가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합심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방황하는 상황 가운데 전능자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이 시대 젊은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기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삼아주셨네.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의 삶 주께 드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를 택하신 주님, 주 백성 삼아주셨네.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의 삶 주께 드려. 만 백성 주께 외치네. 온 땅이 주를 선포해.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소원 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청과 나중 되신 주, 온 세상 다스리시네. 주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 삶 주께 드려. 만 백성 주께 외치네. 백성 주께 외치네. 온 땅이 주를 선포해.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오신 승리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 백성 주께 외치네. 온 땅이 주를 선포해.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세. 만왕의 왕 도시네. 만왕의 왕 도시네. 온 땅이 주를 맞이해. 다 함께 주의 길 예비하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오신 승리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오신 승리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멘.